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2월 26일 목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전에서 계속됩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은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단락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경고, 두 번째는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이후에야 깨닫게 될 믿음의 약속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떠나심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건 단순히 이동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와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함께 있지만 곧 떠나신다는 겁니다. 더 두려운 선언은 이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없이 남겨지는 상태, 그것이 곧 죄 가운데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자기를 하려는 건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펼치시는 차원으로까지는 올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문자에만 매달립니다. 대화가 엇갈리고 서로가 불통이 계속됩니다.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표면만 붙듭니다. 말씀은 분명하지만 이번에도 다친 마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오해를 뿌리부터 짚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분법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치의 차이가 아닐 겁니다. 근원의 차이고 소속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기준, 세상의 논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라는 표현은 특별합니다. 이 역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화가 계속 엇갈리자 그 불통에 답답한 나머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도전과 의심의 뉘앙스가 강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라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해 오셨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같은 진리를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더 자극적이거나 더 새롭게 그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의견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러나 27절은 안타깝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가장 많이 듣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안타까운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단서를 주십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들린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패배로 보겠지만 요한은 그것을 영광의 순간으로 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입니다. 철저한 순종,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철저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시는 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보될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을 보도합니다. 이 믿음은 내일 본문에서 다시 점검될 것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모두가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듣는 자, 마음을 여는 자에게 믿음이 시작된다는 말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일관되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아버지를 드러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들린 것을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십자가에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진부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도 기독교도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답이 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의 많은 억측과 질문들 속에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억측과 질문을 다 품어내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듣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